나무에 붙어있는 잎사귀가 뚝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잎사귀가 있을 때와 잎사귀가 없어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냐면, 오늘 한 인물을 통해서 예수 믿을 때와 예수 안 믿을 때의 그 내면의 속성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살피면서,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은 너무 아름다운 그 신령한 믿음에 속한 그 믿음을 그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 네가 마지막 숨이 거둬질 때까지 멈추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그 믿음을 그대로 행하라, 이게 오늘 16절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혹 아이고 그건 믿음 생활을 하냐? 너에게 온전한 거듭났다고 하는 그 생명의 행위가 안 보이는데 그것을 그대로 행하라, 그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잡혀서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표대가 있는 삶으로 다름질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그 믿음 생활을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이 뭔지도 잘 알지도 못하고 그저 이 세상에 그저 복을 받기 위해서만 추구했던 그 종교생활 그대로 행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제발 그 믿음 생활을 이제 저버리고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간증한 내용, 또 이 내용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대로 진행하자,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들으면서 같이 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했잖아요. 빌립보 교회에게. 그게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이 설교 내용을 보면 본인의 간증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스데반 집사를 그렇게 신앙이 돈독하고, 세상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는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쫙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왜 그랬는가?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랬는가? 원래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 1대 왕이 사울이고, 둘째 왕이 다윗이고, 셋째 왕이 솔로몬이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거기서 분열이 생겨가지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과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그 1대 왕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은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들이 12명인데 그 12번째 아들 이름이 베냐민이었어요. 베냐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12번째 아들 그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그 대통령 이름이 누구냐? 사울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 그러니까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란 말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바울이고, 낮은 자란 얘기고, 그 바울이 처음에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자기 이스라엘의 1대 왕 이름이 사울이니까 그 부모가 아들 낳아놓고 네 이름도 사울이다 그랬어요. 너도 왕 같은 인물이 되어라, 너도 사울이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예수 만나고 로마에 건너가서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의 서신, 바울로 이름을 사용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로. 그래서 이제 이 내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얘기하지 않고 유대교, 이스라엘의 유대교 신학과 교리로 철저하게 믿음 생활 아주 흠없도록 잘했던 그 사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대통령 말고 사울이 바울 가졌던 이분이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것만 설명하려고 해도 한 10분 정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때 이제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여러 교파가 있듯이 이때 당시에 교파들이 많았는데 최고의 우수한 그런 큰 모든 교파 중에서도 자존심이 강했던 교파가 바리새파 교회였어요. 이 바리새파 교인들은 일주일에 보통 2번은 금식기도 하고 철저하게 수입의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종교적으로 흠이 없도록 불의를 행하거나 나쁜 짓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회 지도자급들이 상당한, 우리말로 말하면 거의 다 학사 출신 이상,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전부 다 지도자들, 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들이 바리새파들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 없을 정도로 종교생활을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의 의로는 흠 없다 이 말은 율법을, 모세의 율법이 10계명이지만 거기서 파생된 율법이 613가지가 있어요. 도덕법이 있고 윤리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고 모든 법들이 파생이 됐는데 거기에 흠 없을 정도로 아주 참 그렇게 모범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교리와 신학과 신앙심과 말씀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했던 이 사울이 왜 스데반을 죽였을까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사도행전 7장을 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 그 다음에요. 사울이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리고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과 교리가 안 맞으니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율법의 중심에서 그 의를 추구하는 그가 난데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용납하겠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돌로, 저건 그냥 죽여서 안 돼. 돌로 쳐 죽이는 이 사울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하게 너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예수 믿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부 다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옥에다가 막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이 종교 싸움은 무서운 거예요. 종교 싸움은 제일 무서운 전쟁이 종교 전쟁입니다. 우리 세계 역사 속에 종교 전쟁이 있죠. 집안에서도요. 서로 이 종교가 다르면 참 불편합니다.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이 종교에 서로 이게 나눠지는 이 분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가 더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순전하고 신실하고 단순하고 자기 성품하고 틀리거든요. 스데반 집사는 거듭난 성품하고 율법의 의로 흠없는 성품하고요, 인격하고 거듭난 성품의 인격하고 다릅니다. 근데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외로 자기가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녀노소를 다 결박하여 끌고 오다가 또 잡으러 가다가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냥 읽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조금 더 세게.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 박해하냐? 당신 누구세요? 그래,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잖아, 박해하고 있잖아.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곧 예수를 박해하는 거야. 또 예수님이 뭐 한 줄 아세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냉수 주냐. 내가 분명히 우유 한 잔 줬거든요. 내가 우유 한 잔을 줬는데 성경에서 뭐 하느냐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도 공짜가 없고 헛되지 않는 삶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하나님과 한 번 관계가 맺어지니까 그 주님으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냉수 한 그릇 뜨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내가 드린 헌금, 이 모든 것이 다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것이 열매가 되었으니 짱이지요. 예수 관계없는 당신의 정성은 아니야. 그리스도로 맺어진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당신 누구세요? 내가 누구냐고? 네가 나를 핍박하는, 너 왜 핍박하냐? 예수다. 거기서 거꾸로져 버렸어요. 확 거꾸로진 거예요. 종교생활도 안 해보고 신앙생활 율법도 안 해본 사람들이 복음 받은 사람하고요, 정말 믿음생활 잘해보려고 몸부림치고 또 정말 율법 아래에서 말씀을 준수해 보려고 그렇게 철학기도도 해보고 금식기도도 해보고 새벽기도도 해보다가 주님의 복음을 딱 만난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믿음생활 안 해보고 그냥 복음 믿고 예수 믿고 집사 권사 뭐 있고 올라간 사람은 이 성품하고요, 정말 내가 믿음생활을 해보려고 바르게 해보려고 사울처럼 그렇게 하다가 예수 딱 만나면요, 황금 보화를 얻는 것 같은 힘이 확 솟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다 그분에게 올인합니다.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야 교제가 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 되기를 축복이에요. 그런 은혜 받으십시오. 그러기 전까지 마음은 말로는 하지만 깊은 마음의 소통이 안 돼요. 그 마음의 소통이 안 됩니다. 인간적인 기본적인 것은 소통이 돼도 그 깊은 뜻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마침 청개구리처럼 항상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옳다고 하는 게 그게, 그러나 나중에 옳다고 하는 게 그게 또 반대가 됐던 거예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결국은 마음을 가리키는 거지 뭐 지식을 가리키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요, 이 사울이 예수 만나고 나서 뭐라고 자기가 이제 고백을 글을 쓰냐면요, 디모데전서 그 1장 보십시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율법의 의로 그렇게 흠이 없었고, 유대교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대교에 신실한 신앙심을 가졌는데 예수 만나고 났더니 너무너무 그것이 나의 전부 의가 되었었고 내 믿음이었었지 주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었구나. 믿보도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게 이 종교가 그렇게 유대교로서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태인으로서 그 신앙심이 1등 공신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가니까 그때 비로소 자기 발견 속에 참 회개가 되어졌고 그리스도를 얻는 보화를 자기가 이제 이렇게 고백해요. 그 3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전에는 율법의 의로서는, 율법이 의롭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율법의 의로서는 내가 100% 준수하고 또 준행해서 그 의를 이뤄갔는데 이제 내가 가진 의는,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서 나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의가 되니라. 그 의만이 옳은 것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의롭다고 참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아니다면 100%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해줘야 그게 옳은 거예요.
저도요 아주 엄청나게 열심히 한번 믿어봤습니다. 군대에서 저 북한하고 650m 산속에서, 내가 산기도 3년 한 사람이요, 성경도 산에서 봤지, 전도도 산에서 하고, 저 뻔찌뿌리 있잖아요, 양구, 예? 21사단 산속에서 내가 3년을 살았어요. 거기서 군종 하사관 했잖아요. 군종으로 다 전도하러 다니고 상담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산속에서 쌀이밭, 거긴 쌀이밭이, 쌀이나무가 엄청 쌀이밭 속에 들어갔어요. 또 제대하자마자 얼마나 교회 학교에 얼마나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체험도 얼마나 많겠어요. 철학기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했으니까 1년이면 54주, 새벽 기도는 360일, 350일 정도로.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인정받고, 예, 그래서 전도사 7년, 부목사까지 3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내 구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쪽도 좀 아멘 좀 해보소. 그래서 싹 이렇게 30대 후반에 내 인생을 거기서 끝내고 지금까지 이 나이, 이 세월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난 의만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 내 행위는 마음으로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라. 나를 수정시키고 나를 사람 만들어가고 하나님 사람 만들어간 것은 그분의 의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 다할지라도 내 신앙심과 종교심에 사지 않고 그분의 의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란 말은 온전케 된 믿음, 믿음의 주 온전케 되신, 그러잖아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본문에 그 15절에 뭐라 되냐면,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도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랬든지 그대로 이렇게, 예? 그 그대로가 뭡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 누구한테 잡혔어요? 야, 술에 잡힌 사람은요, 술 안 먹으면은 흔들흔들해서 이 힘이 없어서 못 살아요. 그럼 그 사람 누구한테 잡힌 거예요? 술 잡혔어요. 이게 잡힌 사람은 이거 안 하면 힘이 안 나와요. 아니, 장자 하나 받아놓고는 그 다음은 안 까고 또 장자 나오라고. 이게 힘인가 봐. 오늘 성도님들도 여기 앉아 있는데 세상적으로 돈 버는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화면들이 뜨고 있고, 이 사람들 몸뚱아리만 앉아 있지 마음은 밖에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율법이 뭐냐?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하나에 뱉으리라, 이 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유지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당구 칠 수도 있고 바둑 뛸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거기에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의 중심이 이미 내 마음에서 떠나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톱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하나님을 중심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은혜 받고, 은혜는 마음에서 받는 것이지 머리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변화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참 이런 면에서 자기는 누구에게 잡혔느냐? 그리스도에게 잡혔다.
오늘 우리 모두 한결같이 그리스도에게 잡혀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냥 12절을 그러잖아요. 그건 내가 완전히 잡혀서 그걸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시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예, 또 앞에 것을 향해서 그렇게 다름질을 하는 거야. 달려가는 거야.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토끼와 거북이도 다름질할 때 목표 두고 합니다. 예. 근데 그 거북이가 늦지만은 목표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다름질하고, 토끼는 껑충껑충 뛰어서 빨리 갔지만은 뒤를 돌아보다가 아이고 언제 오냐? 잠 한숨 푹 자자 하다 보니까 다람쥐가 목표 앞에서 만세 하고 있었어. 아무리 달려가도 끝난 거야. 뒤돌아보지 말고, 잘못된 것 뒤돌아보지 말고, 아주 잘한 것 뒤돌아보지 말고, 자랑도 하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부름의 상을 있어.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 함께 줄기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그 15, 16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어떻게 하라? 그렇게 생각해라. 너희들이 달리 생각해버리면 하나님도 달리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그 믿음에 잡혀서 목표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 믿음으로 나가는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세상이 어떠더라도 너는 그 믿음을 쫓아가라. 왜냐하면 그 박스에 있는 갈라디아의 내용이 그 6장 7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 것 같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아니 자기가 안 심었는데 거기서 무슨 콩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팥을 심었는데 거기서 무슨 밀이 나오겠어요. 감 심으면 감나무가 나오고 배나무 배 심으면 배가 나오는 것이지요. 맞았어요? 정말 맞았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끝장에 가서 끝장을 보자는 거예요. 끝장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야, 불의한 자는요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요, 더러우니 맨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 여기 들어가면 내가 뭘 먹을 거 있나, 여기 가면 내가 뭘 찾을 거 있나, 이렇게 더러운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거룩한 더러운 것으로, 그 다음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진행하고, 거룩한 자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가도록 그렇게, 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갚으심을 내가 받았는데 그 복이 아들한테 딸한테 가는 거야. 그 복이 손자 손녀에게 대대로 복이 천만대로 흘러내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그대로 행하란 말, 그건 참 좋잖아요. 잘못된 것은 그대로 행하지 마. 너 당신 그렇게 행하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이 그대로 행하면 자식이 문제가 와. 그 당신이 속한 공동체가 안 좋은 누리기 돼가지고 너로 하여금 너 혼자면 되겠는데 반드시 옆 사람이 그것을 전념되게 있어. 그대로 행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로 역사상 거울 삼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사무엘상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선지자잖아요. 대통령이잖아요. 선지자. 왕은 사울이잖아요. 신방 갔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뭐라 하냐면은
사무엘이 대통령 세웠잖아요. 임금을 기름 부어서. 정말 겸손하고 낮아질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때 왕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때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 사울 당신을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왜 왕이 되고 나서, 왜 이렇게 믿음 생활 다 하고 나서 이 상황이 와가지고 왜 인본주의로 당신의 이익만 생각하지 당신의 공동체 생활은 생각도 않고,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으로 많이 지적을 했더만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무 고마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4장 10절에서 11절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돈 없어서 궁핍해서 가난해서 내가 이런 말 한 거 아니라는 게 지금. 나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 없어도 부유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거기에 실족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자족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런데 놀라운 감사는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믿음이 없고, 왜냐하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라고 그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했거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들이 처음에 은혜 받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사도 바울의 목회를 협력하고 도와주고 정말 가정에서 조금이라도 뭐한 거 헌금 들여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선교에 앞장섰던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점점 식어져 가니까 바울이 한마디 한 거예요. 지금 10절에서 11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다시 주님 사랑, 그리스도의 첫사랑, 복음의 사랑, 진리의 사랑, 이 복음이, 이 믿음이 싹이 나는 거예요. 싹 난다, 싹 나. 봄 되면요, 나무가 싹 안 나면 죽은 나무요. 분명히 봄이 됐는데 다른 나무는 싹이 나는데 저 나무는 싹이 안 나. 그건 죽은 겁니다. 보성에 그 녹차 있죠? 새 싹이 차가 되는 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싹이 난다, 싹이 나. 이제 드디어 감사하고 모이기를 힘쓸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을 드릴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이 믿음이 확 올라가니까 자녀들까지 모든 문제가 집안이 잠잠하게 풍락이 고요하게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중심으로 돌았으니까. 이런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근심 걱정이 세상에 끊임이 없어요. 알았습니까? 한번 그거 빠져버리면요, 나오기 어렵습니다.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로 바꿔지기 시작하면은 맨날 궁상고 잠을 자도 깨도 눈만 뜨면 그 세상길에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의 믿음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10절 이하에 보시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믿는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서, 목사 중에서, 장로 중에서, 권사 중에서, 집사 중에서 여러 가지 불법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식어지고 사람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러나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그 자가 바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사람 보지 말아라.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네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진다. 그건 네가 식어지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는 진리야, 변함이 없어. 그거 붙잡고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교회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네가 어떻게 복음 받았느냐? 어떻게 네가 은혜 받았느냐? 그 은혜 받을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했지 않느냐? 근데 너의 행위를 보니까 참된 믿음의 온전함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빨리 회개해라. 이게 바로 사대교회에서 지적을 하라. 에베소께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 그 믿음 그 어디 갔느냐? 서로 말씀을 교제하고 말씀의 진리로 사랑을 나누고 네것 내것 없이 정말 주의 복음만을 힘썼던 그 사랑 어디 가버렸느냐? 그거 빨리 회복해라. 너는 그 첫사랑도 없느냐? 너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냐? 너 천국 못 가. 빨리 그 회개해서 그 첫사랑 회복해라. 그러면서 정말 모범적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야 데살로니가 성대 그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있잖아. 아이고 감사다 감사다. 처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영광의 소망이 항상 기억하다. 그러면서 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너희를 자랑한다. 그렇게 환난이 심하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어려운데도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랑의 헌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영광의 소망을 하늘에다 두고 사는 이 모습을 항상 감사하고 기억하고 모든 자랑했는데 여기까지 자랑하시네 또.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